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네요.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청종이 주의 역사를 부르나니, 하나님을 청종하는 게 하나님 역사를 부르게 되고 그게 복이 된다,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사도시대 때, 초대교회 때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가, 교회의 삶이 어땠는가를 말해주는 그런 내용이고, 오늘날 신학교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 진짜 이 같은 교회가 최고의 교회다, 이것이 교회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침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는 것을 들었지만 진짜 아름답게 사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그래서 교회의 삶의 목표다,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다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다면 이같이 말만 아니라 진짜 사는,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좋겠냐. 그러면 진짜 그 교회는 복이 있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최고의 복 있는 자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교회마다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개인도 이런 삶을 사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좀 목표를 정하시고 출발하게 되면 목표에 더 빨리 이르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꼭 이런 사람이 되어서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고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럴 수 있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목사님 알겠습니다, 한참 놀다가 죽기 전에 이렇게 딱 살다가 제가 한번 이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평소부터 이렇게 사는 자가 복이 있게 되겠죠.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했는데, 오늘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선은 43절을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기사와 표적은 사도가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의 손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가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어느 날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되어서 40여 살이나 살았던 사람, 안전병이죠. 그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게 되고, 큰 이적이죠. 그로 말미암아 몇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느냐, 5,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큰 권능이 행해졌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에도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는 말은 그런 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게 되었죠. 이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42절에 보면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그래서 사도들이 잘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도 없었으니까 아마 핵심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가르친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쳤고, 그들은 그 가르침대로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가르침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43절부터 보면 그들이 어떻게 가르침받고 살았던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라. 이게 가르침 받은 대로 산 겁니다. 이런 것을 가르쳤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생명에 걸맞는 삶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르침 받은 대로 그대로 살았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내 물건이 없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굉장히 높은 차원으로 살았죠. 이 참 못 살던 시대였는데, 정말 못 살고 어려운 시대 때인데 자기 물건을 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은 형제의 삶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이죠. 가족들보다도 높은 차원입니다. 요즘에 가족들이 이렇게 사는 분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가족들도 자기 물건 챙긴다고 다 정신이 없는 세대 속에 사는데, 가족보다도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이 차원은 아마 지체 같은 상태, 우리 몸의 지체가 이런 사랑을 주고받으며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저 해수막에 있는 것처럼 가족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보다도 높은 삶이 예수님의 지체로 사는 삶인데, 여기 사도 시대 때 이 교회들은 그렇게 지체로 살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인데 이렇게 살 수 있나, 혹시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진짜 소망이 없어요. 이 삶이 진짜 힘들지만 그러나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버리라 하는 마음이 있다면 소망이 있지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이렇게 한다면 이 말씀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 마음을 좀 세워서 바르게 들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인 것도 저절로 모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주일날 일어나면 제법 피곤합니다. 오늘은 좀 쉬어볼까 하는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교회 오는 겁니다. 힘쓰는 거죠. 그리고 연약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이분들도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다 해도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하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고, 그리고 시간만 나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른 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47절에 마지막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더하십니다. 이러면 또 아주 잘못된 마음을 가진 분들은 그럼 우리 전도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겠지만, 그런 질문은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물론 그런 말을 하는 나도 쓸데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지만요.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도
전도해놓으면 갚버리고, 전도해놓으면 갚버리고,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나 전도하면 하나님이 모아주시고 세워주는 것,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떨 때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가 아름다울 때 그리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쭉 쓰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부흥도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사도시대 때 교회의 삶을 이렇게 기록한 것인데, 이 부분을, 이 말씀을 왜 이 앞부분에 기록해 두셨겠는가, 또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기록해서 읽게 하셨겠는가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 것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겠는가, 그 근원이 뭐겠는가를 아셔야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근원, 그 힘, 근간은 42절에 있습니다. 42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이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 이 가르침은 말씀을 들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이제는 좀 알겠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들을 때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그러나 보통은 그냥 말씀 듣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죄짓지 말라, 의롭게 살아라, 이런 그냥 내용만 듣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듣는 것은 그 내용도 듣지만 내용과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힘은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힘을 얻는다는 것이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다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그리고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겠습니까? 더 힘을 얻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얻는 겁니다. 왜요? 가르침 받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죠. 예. 그러니까 이 42절 말씀이 이런 삶의 원동력입니다. 말씀 들을 때 힘을 얻습니다. 삶의 길을 우리가 듣게 되고요. 그리고 기도해서 더 말씀을 힘을 얻죠.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얻은 힘과 기도할 때 들었던 그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 중요하다. 이 힘이 아까 제가 설명했던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 힘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 힘이 우리 안에 운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못 삽니다. 오히려 부담만 되지.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힘을 넣고 이 힘이 안에서 발동을 하면, 작동을 하면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더 수준 높은 삶을 사는 것은 더 큰 힘이 역사했다는 증거입니다. 더 큰 힘이 역사하면 오히려 이보다 더 큰 삶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단한 삶을 형제 수준을 넘어서, 가족을 넘어서 지체까지 사는데 이 대단한 수준의 삶을 살게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 이 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 회복이 삶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배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 회복의 진짜 핵심이 뭐냐? 예배 회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 회복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에게 강하게 역사하겠습니까? 기도할 때 어떤 사람에게 강하게 역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죠. 청종하는, 더 다르게 말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 내가 이렇게 살리라, 이래 한 사람,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마치 공기와 같습니다. 예, 물과도 같고요. 공기는 천지에 널려 있죠. 이 공기를 누가 많이 가져가겠습니까? 코를 크게 벌리고 많이 땡긴 사람이 많이 가져갑니다. 정말입니다. 그 믿음대로 복을 받으란 말은 그 말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땡기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짜 입을 크게 벌리고 이 말씀을 통째로 내가 다 받으리라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이 많이 가죠.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말씀 들었지만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약한 내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 가기 전에 땀이 마치 핏방울 되듯이 주여, 내가 이 죽음의 길을 가야 이 백성을 살리는데 내가 어찌 육체 입은 사람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할 때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흐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능력이 강하게 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임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의 청종에 달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얼마나 청종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시대 때 이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주의 말씀을 청종하더는지 알 수 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삶의 수준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만저만이, 내 물건을 내 것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통용했다니까요. 이웃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 물건을 팔아서 나누어 주었다니까요. 이런 삶은 요즘 교회에서는 진짜 볼 수 없죠. 없는데 이때는 이것이 상식이 되었다. 삶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았다면, 이 대단한 수준으로 살았다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청종했나고요. 굉장했죠. 정말 청종했다. 청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임했고, 강하게 임하니까 이런 삶을 살게 만든 거야. 할렐루야. 예. 이게 오늘 우리가 꼭 본받아야, 오늘 여기 우리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임한 때가 아니냐, 그렇게 그냥 내 책임은 없고 하나님이 그냥 강하게 역사했다 하는데 아닙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땡기지도 않고 청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하면 하십시오 해도 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습니다. 어떻게 내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살 수 있습니까? 아니, 어려우면 지가 어려운 거지 어떻게 내 물건을 팔아서 저게 도와주, 이런 말씀으로 들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안 가죠. 갈 리가 없어요. 절대로 안 갑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신즉 주님이 무슨 말씀 하셔도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살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랬고, 그 다음 듣고 난 후에 그 삶이 어렵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 그 말씀대로 살리고 굉장히 청종했어요. 청종이 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확 임한 거죠. 그 강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거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43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때 설명할 수 없었죠. 사람마다 막 두려운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막 두려운 겁니다.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온 것 같으십니까?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임할 때 죄인 출신들이 다 느끼는 감정이에요. 죄인 느끼는, 하나님의 큰 영광 앞에 죄인들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설명할 수, 하나님 영광은 안 보이잖아요. 구약은 보이지만 지금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영광이 안 보여. 근데 막 두려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임했다는 증거예요. 시내산 위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셨다. 물론 그때는 천사로 임했던 그림자죠. 그래도 시내산 밑에 있는 백성이 벌벌 떨었어요. 영광 앞에서 벌벌 떨었다니까요. 왜? 시내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분들이 하나님 영광 앞에 서니까 두려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게 됐죠. 그때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아담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두려워서 숨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건을 주우면 그 밑에 있는 죄인들이 막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두려운 거예요. 왜? 죄인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기는 성도도 포함된 것이라면 얼마나 영광이 강하게 임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해 보세요. 굉장했어요. 이런 모습은 초대교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를 봐도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진짜 성령이 충만할 그때는 그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 교회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점점 미국 교회
들어가면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했대요. 설명할 수 없는. 근데 그 교회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들어가면 막 회개하고 죄짓고 누구 한 사람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다 회개한대요. 우리나라 평양 부흥회 때가, 평양 대부흥 때가 그때 아닙니까? 그때는 아침에 일어나셔서 사람들이 이웃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막 꼬꾸라져서 회개했대요. 그런 현상은 설명할 수 없지만 다만 한 가지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지역을 덮고 있는 거죠. 강하게 임하사.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막 두려운 거예요. 예,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뭔가 마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때 누가 회개하시면 바로 회개하는 거죠. 사도시대 때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굉장히 강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이 강하게 임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때만 의도적으로요? 그분들만 사랑했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하나님을 진짜 청종했다고요.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려고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사모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강하게, 사모한 만큼 강하게, 더 강하게 역사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역대하 15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다음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먼저 다가가요. 먼저 사랑을 베풀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백성이 찾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더 찾으면 더 찾아오시고 더 강하게 사모하면 더 강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역대하 16장 9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나니,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강하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강한 역사가 우리의 축복이요. 예배 회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강한 역사. 근데 강한 역사는 누구에 달리냐? 우리 성도에게 달려. 여러분과 내게 달렸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고, 강하게 역사하게 되면 우리에게 힘이 있고, 힘이 있으면 이런 삶을 살게 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도 베푸시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은 우리 모두에 다 사모함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십니다. 예배 회복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도 여러분 가정 식구들의 사모함에 달린 겁니다. 가정교회의 축복도 가정교회 식구들의 사모함에 달린 겁니다. 우리 교회의 축복도 우리 교회에 속한 교인들의 사모함에 달린 것입니다. 사모하는 정도만큼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고, 강하게 역사하게 되면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 크게 부어주시고, 더 크게 부어주시면 더 삶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있는 자가 더 받게 되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 더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예배 회복이 중요합니다. 먼저는 모여와야 되겠죠. 사람이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여와야 되고, 모여온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게 하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참 편하게 이럴 때가 많습니다. 저 말씀은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안 왔네, 이럴 때가 많은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못 오게 한 줄, 아마 못 오게 했는지 모를 것입니다. 왜? 그 말은 오늘 들으면 안 되니까. 그 말은 바로 당신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으면 좋겠다 하지 말고 내가 들으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진짜 내게 하는 말씀으로 들으면 내게 무슨 말씀 할지라도 그 말씀 듣고 난 뒤에 그렇게 사는 자가 되지 않겠냐. 그렇죠? 그렇게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이분들이 살았던 삶이 너무 힘들고 고차원적입니다. 이분들은 육체의 삶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이십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이들은 왜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함이 정말 컸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고 무슨 말씀을 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했던 것을 발견해 볼 수 있고 그렇게도 살았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고 더 강하게 역사하니까 더 큰 은혜가 임하고 더 큰 은혜가 임하니까 더 아름답게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고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같이 복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아니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딱 하나 예배 회복하시고 꼭 나오셔서 하나님을 정말 청조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보는 것까지 해보시면 그 다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서 이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